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이고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추가 광고 하나 드리면 우리 6월 6일에 경북노예 어린이 교육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이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추보에는 기재되지 못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주보를 외지에 맡기다 보니까 이제 연휴 기간에는 빨리 주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마감했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 기록하고 시상식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누락된 것 아니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치면 얼마나 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규모로 볼 때 우리가 보통 건축물을 보면서 참으로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기계 장비 기술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아무리 웬만한 큰 건물을 보아도 그냥 그렇게 당연히 지을 수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도 수십 층의 높이 40층 그 이상의 높은 빌딩이 있어도 우리가 놀랍게 잠깐 여기지 감탄하거나 야 대단하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잘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을 볼 때 대규모의 건축물을 보게 되어지면 순수 사람만의 힘으로 어떻게 저렇게 지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감탄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이집트의 대표적인 대피라미드 쿠푸 왕의 피라미드가 있답니다. 이런 무려 그 벽돌이 230만 개 석회석 블록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각 블록 별돌의 무게가 평균 2.5톤에 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의 기술로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쉽게 어쩌면 다 어떤 공법을 통해서 지을 수 있을 텐데 또 이해가 될 텐데 그 옛날에 이 높은 건물, 이 무게가 많은 블록을 가지고 쌓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스테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상하기로는 수십만 명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수천 명의 숙련된 장인들이 아마 동원되었을 것이다. 수십만 명의 일반 노동자들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걸쳐가지고 힘을 합쳐서 이것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세 유럽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건물도 183년 만인가요? 수백 년 동안에 지어진 공동의 작품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대를 거쳐가지고 힘을 모아서 협력한 결과로서 이 대단한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석공들, 목수들, 유리공들, 예수가들이 협력한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럼 현대에 들어와서 사실은 현대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1960년대에 미국이 수십만의 과학자, 기술자, 공학자, 군인들을 동원해서 아폴로 우주선 계획을 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1969년에 달에 인류가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듯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면 마음을 모으면 힘을 합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이런 쉽게 혹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인간 개인의 하나의 힘은 약하지만 함께 할 때, 힘을 모을 때,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위대한 성취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옛 역사를 통해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없이 확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 12명의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며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믿게 될 믿음의 공동체, 다음 세대의 믿음의 공동체들도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예수님의 기도였으며 그 본보기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오늘
인류도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라고도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하나 됩니다. 힘을 모읍니다.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도록 흩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하나 되는 그 광경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알고 있기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앞에 마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저들이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서 나쁜 결과를 아마 초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일명 이 사람들을 바벨탑의 사람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바벨탑의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짐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모여서 그냥 우리 편 만들었을까요? 남의 편 만들었을까요? 갈라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만 자기들끼리만 잘 되면 된다, 우리만 잘 먹으면 된다, 우리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그들이 모였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다면 분명히 좋지 않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 남의 편 갈라보십시오. 그러면 선입견이 생깁니다. 남의 편은 벌써 나쁜 겁니다. 남의 편은 벌써 아무리 좋은 말하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벌써 나쁜 겁니다. 내게 있어서 출발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편, 우리 편, 남의 편 가르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담장을 쌓는 것이고 가림막을 만드는 것이고 왜입니까? 우리끼리만 잘 돼야 되니까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유익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잘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럼 또는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마음을 합쳐서 폭력적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를 지금 침공해서 지배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의 나라의 역사보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있었는데 사사기 18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단 지파가 자기 기업을 새로 이제 정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저 북쪽 지방으로 갔는데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발견하게 되어주고 거기 성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방비가 허술한 겁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600명을 모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 성읍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내쫓고 성읍을 차지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럼 이 기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너희가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단 자손이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칼날로 치며 그 성읍을 불살랐는데 그들을 구원해 줄 자가 없었더라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성경 기자가 이 모습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또는 바벨탑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이유는 그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럼 성경의 역사, 곧 창세기 11장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거합니다. 그 세상이 죄악이 관영합니다.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죄악의 습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혼자 내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다 잘못되었으니까 그 죄를 감추고 은폐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들이 모이고 힘을 합쳤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좀처럼 잘 확연하게 노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 속에 무언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확연하게 확 드러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만 하시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고 그들을 흩어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기보다는 이들이 앞으로 이제 해가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더 이상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막는 것이고 흩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내가 흩어버린다, 잘못되어서 그들의 길을 막는다라고 꼬집어서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폭력적인 군대를 만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흩어버리려고 한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 될 텐데 그 죄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모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길을 막으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어버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시작한 이 일이 앞으로 더 진행되어지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막는 것이고 사람들을 흩어지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막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나중에는 막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말씀을 보니까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직역하면 로, 이바, 체름, 메헴이라고 해서 그들에게서 막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런 막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마다 억제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런 막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외부 세력에 의해서 막히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나 스스로 절제를 통해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외부적 차단 속에서 내가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제어 장치,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지금 보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겁니다.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그 제어 장치가 고장났기 때문에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질주 본능이 강력한지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앞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기력하셔서 그들을 제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겁니다. 그들의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보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막지 못할 것 같은 모습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는 그만큼 강력한 인간의 죄악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탑의 사람들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에 보면 또 바벨탑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지금 바벨탑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자 이제 건설하자. 자 이제 시작하자. 자 이제부터 건축하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도 보니까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 재료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탑을 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계를 완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을, 그들의 도시를 완공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을 계획 중이거나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한다거나 진행했는데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어느 지점에 그들 가운데 지금 개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다 끝난, 이미 결과가 주어진 그 결과 가운데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동기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떠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보다 그 마음과 동기, 그 진행 방향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결과를 다 보고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쁘니까 내가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출발이, 그들의 동기가, 그들의 나가는 이유가, 방향이 잘못된 결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지금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차단하여 막고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해 봅니다. 바벨탑 사람들의 그 생각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방향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때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인류는 큰 경험을 하였습니다. 인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뼛속 깊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깊이, 그 아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염려를 가지고서 고백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과거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홍수 피해로 인하여서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떠내려가고, 가축이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아픔의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는 결코 비에 그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는 견고한 성을 만들자, 견고한 집을 만들자, 견고한 탑을 만들자. 이제 더 이상 흩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이웃을 다시 형성하게 되어주고 우리가 함께 모여 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나요? 함께 모여서 살겠다라고 하는데 뭐가 그리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홍수의 아픔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그 홍수의 큰 비에, 큰 물에 흘러 나가지 않기 위해서 도시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높은 빌딩을 만들고 나가고자 하는 것인데 지극히 당연한 여러분 동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잘 먹기 위해서, 우리 자녀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눈꽃 뜰 새 없이 일하면서 이렇게 풍요를 위해서 열심히 힘을 합쳐서 나가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한 그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벨탑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들의 핵심적인 동기 속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 속에 교만의 씨앗이 뿌려졌으며 교만의 씨앗이 싹을 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벨탑의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우리에게 이름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이름은 단순히 누구야, 아무개야 부르는 호칭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 사람의 명예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의 명성입니다. 그 사람의 가진 권세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구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권위, 그 목적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보면 그 중간쯤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자기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이름, 내 명예, 내 권세,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꽝꽝 선언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러는. 이제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서 저 하늘 가운데 창수를 내시고 온 지면과 땅 가운데 비를 내리셔가지고
이 세상이 다 홍수로 말미암아 휩쓸어 가져 사라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도시를 견고하게 건설해서 탑을 만들어서 아무리 홍수가 높이 오른다 할지라도 그 탑 꼭대기까지 오르게 못하는 그 견고한 성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명예, 우리의 권세 이 땅 가운데 내자라고 하는 선언인 겁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그들이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서 자기 왕궁 건설,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이름은 무엇이다라고 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름은 주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사건 이후에 12장에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누가 그렇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만들고 내 스스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 이름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만들고 자기 이름을 내겠다라고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맞서서 거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그 사건은 명예욕과 교만의 상징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성취죠. 자기 기념비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러한 시도는 성경 전체에서 무엇이라고 명명하는 겁니까? 교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교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것의 또 다른 의미는 가만히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르게 되니까 그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라고 하는 자체 좋은 가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을 위한 하나됨입니까? 누구를 위한 하나됨입니까?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될 수 있기도 하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됨 그 자체는 선한 것이다 라기보다는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까지 선해야 참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하나됨을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임과 대화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대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여러분 대화 속에 있습니까? 웃고 재미난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내 속은 시원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려고 하는 이 사실을 피하셔야 됩니다. 함께 모이게 하는 것이 실제로는 내 자랑,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미 그 시작과 동기부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잘 되자고 하는 여러분 하나됨을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외부를 배제한 내향적 공동체라고 한답니다. 우리만 좋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됨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정신과는 완전히 반대된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모임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모임이 최고다. 여러분, 그것은 바벨탑 사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자꾸만 이름 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 이름 내기를 좋아합니다. 교회의 명예, 교회의 이미지, 그것을 가지고서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목표를 삼아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야.
그래서 이미지 경쟁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 개인의 명성을 내고서 홍보를 합니다. 우리 교회만의 어떤 스타일, 우리 교회만의 어떤 문화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만들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를 평가절하하면서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럼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간파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형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지금 열심을 다해서 쌓아가고 있는가.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땀 흘려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그 파괴적인 계획을 막으시는, 오히려 하나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그 초부터 차단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인간의 점점 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구출하고 하는 그 멸망의 길을 주님께서 염려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교만의 성장을 멈추고 꺾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도, 내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도, 우리 모임을 와해시는 것도 오히려 보호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이런 잘못된 길에서 멈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이들은 이런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한 이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방언으로 말하며, 그 방언으로 말하는 그 일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자기들의 언어로 듣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벨탑의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의 언어가 뿔뿔이 흩어졌던, 혼잡하게 되었던 그 일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알아듣게 되어지고 다시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됨은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름이 그 속에서도 함께 소통되어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한 동기와 방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벨탑의 사람들과 같이 인간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힘을 모으고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